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모아와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소매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의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릴리 땅을 침투하고 신라를 불살라했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데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나타났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찾고 그의 여호와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숫대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간첩들을 앞에 이는 다윗의 죄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론조사 인기 투표를 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이 아마 2위를 차지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다윗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은혜를 사모했고 다윗은 우리와 같이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고통도 많이 겪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당한 듯한 그런 환난을 많이 당하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들은 우리들이 볼 때 우리와 똑같구나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동정의 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랬지만은 다윗은 또 열심히 실패를 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성공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굴곡이 심하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참 많고 드라마틱 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도 아마 다윗을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이 또 시를 좋아하고 시를 잘 쓰고 시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알 수도 없는 이름이 무명으로 기록된 시가 다 50편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25개, 30개는 다윗이 그 다른 시하고 흐름이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아마 70세 더하기 한 25편 90개 몇 개 정도가 다윗의 시, 시편 150개 중에 3분의 2가 다윗의 시라고 보니까 얼마나 시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는지 음악을 전공했던 저에게는 다윗이 딱 맞는 거예요. 다윗을 연구하고 다윗을 닮아가면 내 신앙이 성숙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좋아하고 찬송도 잘하고 또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의 총명을 깨닫고 그리고 전쟁도 잘해요.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싸움도 잘하고 남자들이 은하는 그런 상이기도 하고 여성들도 다윗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실패한 기록이 나오고 또 실패를 딛고 성공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실패한 모습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30장 전체를 읽어야 되고 29장부터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장대하게 말씀이 들어가야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주제를 짧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이 사무엘에 너는 앞으로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름을 붓고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무서워서 사무엘도 멀리 도망가고 그리고 다윗이 비밀로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또 용감하게 전쟁 시에 블레셋의 용사인 골리앗을 키가 우리보다 2배나 크고 잘 싸우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머리를 치고 쓰러지기, 전쟁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국민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입니다마는 자기 아들 다윗, 요나단의 친구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는 내가 딸을 주겠다 할 정도로 사위를 삼았던 다윗이죠. 그런데도 질투라는 병은 이 사탄이 주는 병인지 이 사울 왕이 질투의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보를 때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창을 바로 앞에 있는데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악신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찬송을 하고 수금을 치면 귀신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다윗을 가까이 두고 싶어가지고 칼도 두고 너는 내 경호원이라 사울 왕이. 그리고 이상한 악신이 발견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막 귀신이 붙었을 때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치게 하고 병이 낫게 하는, 정말로 주치의이기도 하고 또 경호대장이기도 한 다윗을 사울 왕은 너무 미워서 한 마리 좀 죽이는 거는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도 쫓기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옆에 가드라는 지역에 가서 그 왕한테 목숨을 구걸함을 받습니다. 그 블레셋 그 지역은 골리앗에 태어난 골리앗의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왔다고, 피난해 왔다고, 사울 왕이 무서워서 쫓겨왔다고, 그 무서운 다윗이 미쳤다고 사울 왕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흘리기도, 수임을 흘리기도 하고, 도망다니니까 면도할 틈도 없어서 수임이 접수로 갑니다. 젊은 다윗이 수임에다가 침을 흘리고 왕 앞에 나타나서 죽일까봐 많은 사람들이 저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했던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습니다. 왕이요, 이 사람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런 여론을 놀래가지고 황급히 다윗이 그냥 미친 척합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인지 스스로 그렇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구사인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침을 흘리고 옆에 있는 대문을 극적거리는, 이 쇼도 잘하고 연기를 또 많은 다윗, 똑똑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안 속아야 되는데 블레셋 왕은 아니 이 동네 미친놈이 없어서 저 미친놈을 데려가냐, 쫓아내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주는 거예요. 도시가 아니고 어떤 동네를 주고 거기서 살아라. 블레셋 지역의 시글락에서 피난해서 동네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실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국가에 빚진 자, 채무가 많은 자, 그리고 살인한 자, 불량배, 깡패, 다윗한테 다 몰려옵니다. 다윗하고 붙으면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지. 빚진 자들, 채무자들, 도망자들, 억울한 자들, 억울하게 쫓겨간 사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사람, 감옥에 들어가야지 도망다니는 사람, 그리고 보니까 불량배도 있고 깡패도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서 우리 다윗한테 비하면 조금 낫겠지. 그리고 몰려들었는데 6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그들이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지형에서 블레셋의 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제 사울 왕을 치려고 유대를 치려고 연합군을 군사를 모집하는데, 이 블레셋 왕이 다윗, 너는 그동안 싸움도 잘하고 그랬지. 내 편이 되어서 네가 너를 원수처럼 쫓아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우리가 치자. 연합군의 편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기입니까? 사울 왕하고 싸우기 싫어서 도망 나왔는데, 그 사울 왕을 치려고 블레셋이 군사를 모집하는데 그 한 부대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내가 치지 않겠다. 선배 왕을 내가 안 치겠다 했던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향하여 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신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 왕이 그동안 나를 그늘망이 되었고 나를 보호해 주었는데, 어리의 사나이 다윗, 블레셋 왕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럼 블레셋에게 또 쫓기는데 블레셋 왕을 배신하면 양쪽으로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에 쫓기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통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군사 장관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 다윗이 지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언제 정신이 돌아와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나. 전쟁 중에 저 앞에 가던 다윗이 거꾸로 돌아와서 우리를 치면, 아니면 뒤로 돌아와서 우리 블레셋 군대를 치면
앞에는 사울 왕이 있고 또 다윗 소년하고 같이 이렇게 협공작전을 하면 이건 전쟁 중에 피할 길이 없다. 이 위험한 다윗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하극상을 일으켜서 그 장관들이 블레셋 왕이요, 우리 다윗과 함께 전쟁 못합니다. 다윗을 빼세요. 우리가 지금 뭔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자꾸 신경을 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단합을 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연판장을 돌린 것 같아. 전쟁 중에 가는 중에 말이에요. 사흘 동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러서, 야, 네가 믿는 여호와 앞에 맹세하건대,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의 왕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맹세하건대 너는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몇 년 동안 지켜보니 너는 괜찮은 인물이야. 너는 순수해, 착해.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를 믿고, 네가 나에게 나쁜 짓 한 게 없기 때문에 너를 믿고 같이 전쟁에 가는데 우리 부하들이, 장군들이 너를 의심하고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래. 미안하지만 다시 너 시글락으로 동네로 돌아가. 네가 있는 가족들도 많지 않느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네 군사 600명과 그 깡패 같은 놈들, 그 이상한 친구들 데리고 그 가서 살아. 이렇게 이제 풀려남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좋잖아요. 기분 좋아서, 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살려줬다. 그래가지고 600명을 데리고 시글락이라는 동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땅은 사울 왕이 가까이 올 수 없는 블레셋 왕의 한 구석진 곳이에요. 돌아오니 큰일 난 거예요. 자기의 고향에 그래도 가족들이 있던 곳에 돌아오니까 성이 불타고 집들이 불타고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양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는데 다 그냥 염소들이 다 그냥 다 사라진 거예요. 집이 다 불타 있는 거예요. 천인 공노할 만행을, 아말렉이라는 사막의 하이에나라고, 아말렉이라는 독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 아말렉이 그 사이에 쳐들어가가지고 다윗에 대한 복수로 과거에 다윗에게 이 동네를 뺏긴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들, 두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600명의 군사들의 처자식을 다 데리고 포로로 잡고 떠난 거예요. 그 사이에 전쟁에 실패한 사울 왕의 다윗 왕이 있던 그 사글락이라는 동네는 폐허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을 치고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대성통곡하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오늘 30장 앞에 5, 6절에 보면 많이 울은 거예요. 부하들 300명과 다윗이 엉엉 우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어디 갔나? 우리의 성은 불타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아들들은 사라졌다.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그래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대성 울다가 갑자기 600명의 부하들이, 같이 싸우기로 한 부하들이 자식을 잃어버린, 처자를 잃어버린 그 슬픔에 못 이겨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을 따르는 일은 잘못된 것 같아. 처음부터 같이 다윗과 안 했어야 돼.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가만 보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어. 이렇게 온 성이 불타고 우리의 가족들을 다 아말렉이 데려갔으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돌을 던지려고 다 몰려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처절한 다윗의 위기.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 때 위기가 많잖아요. 이 다윗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은 원수처럼 쫓아오지. 블레셋 왕은 전쟁하러 갔죠. 그리고 또 부하 믿었던 600명의 그 남정네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102편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광야에 나가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같이 되어 사오니 내가 밤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당아새, 부엉이, 참새 이런 심정으로 애롭다는 거죠. 밤새 그냥 참새가 애롭게 있는 거. 부엉이 황폐한 곳에 먹을 것도 없고 쥐도 먹을 수도 없는 불탄 곳에 부엉이 한 마리 있어서 그 애롭고 먹을 것도 없다. 당장 이제 내일 모레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시로 표현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몰라요. 그때에 다윗은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잡을 곳이 없어요. 다시 다윗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밖에 믿을 곳이 없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환난을 나에게 주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하나님이 길을 못 세웠으면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왕이다. 사울 귀신 들린 사람을 첩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싫어했던 성전에서 제사장처럼 폼을 잡고 거짓 제사를 드리고 자기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사울왕 내가 피할 거야. 그리고 사울 다윗을 세우려고 준비시키는데, 그랬으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기름 부음 당했으면, 기름 부음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배짱을 가지고 사울 왕이 죽이더라도 죽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가서야지. 왜 도망다니냐. 이것이 다윗에게 해결할 거리가 되잖아요. 도망다녔고. 그리고 블레셋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난 사람이요.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바벨론주의요, 이기주의요, 자기만 믿는 고집과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들, 타락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민족입니다. 힘은 좀 세지만 블레셋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블레셋 군대에 그 편성을 하고 블레셋의 군사들과 같이 장군들과 같이 사귀었고 이중 생활을 시작했죠. 하나님 믿는 사울 왕한테 돌아가서 그 왕위를 이어가려고 준비해야 될 다윗이 블레셋에 와서 블레셋 같이 블레셋 왕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 지역의 땅을 불화받아 가지고 빌려가지고 그곳에 거주하는 이중적인 사람, 유대인도 아니요 블레셋인도 아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중적인 모습의 다윗. 하나님이 환난을 줄 만도 하죠. 그죠? 비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잊어버렸고, 당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명예로운 다윗,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 명예를 잃어버렸고, 그죠?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왕한테 붙여서 사는 이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에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환난을 줬죠. 600명이 배신하죠.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되어들죠.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내와 가족들 다 없죠. 부하들의 가족, 리더라면 부하들의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부하들의 가족이 온데간데 포로가 되어서 사라졌죠. 성은 불탔죠. 다윗 아마 너무 고통스러워서 요즘 같으면 그냥 자살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고 심한 우울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아비아들에게 제사장을 불러서 그 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아버지가 했던 제사장 옷을 입고 가져오라. 에봇 안에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서 에봇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상징인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입던 이 에봇, 제사장의 가운, 이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강량에 당하세 갔습니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나는 내일 물에 곧 죽을 것 같아요. 밤새 애르고 있는 참새처럼 나는 갈 데도 없어요. 내 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가족들과 우리 부하들의 가족을 뺏어 도망간 저 어디론가 가서 쉬고 있을 아말렉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말렉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아말렉 군대를 싸우러 있는데 그 군대는 무장한 군대예요.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몇천 명이 되는 군대인데 싸울 길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아말렉을 쫓아라. 내가 그를 붙이겠다. 늘 다윗은 어려울 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쫓아가려고 이제 버솔 시내까지 갔는데 600명 중에 200명은 다윗아 미안해요. 나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아말렉과 싸울 기력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나 지금 다리에 부스럼도 생기고 온몸에 이상한 병도 생기고 나 못 가겠어요. 200명이 나가 떨어집니다. 버솔 시내에 쉬겠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아말렉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넓은 지역에. 한시가 급한 거예요.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자기의 처자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쟁 시기에 전쟁 포로들은요, 성노력이 아닙니까? 이 성들은요. 남자들은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칼로 죽일 수도 있고, 일도 시키고,
어디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노예들이 된 거예요. 전쟁 시에 전쟁 포로들 아닙니까? 인격도 없습니다. 장애가 평소에 있던 노예하고 달라요. 전쟁 포로는 노예보다 더 하급 취급을 당합니다. 장애 가족들과 600명의 군사들의 부하들의 그 처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버려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죽어간 한 소년이 적을 사방으로 쫓는 중에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 소년은 오늘 본문에 애굽 소년이다. 그리고 그 소년은 아말렉 군사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고. 그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죠. 처음에는 그 젊은이를 버려진 소년을 먹입니다. 떡도 주고 그리고 포도송이도 주고 좋은 음식을 먹여서 회복시킵니다. 참 기가 막힌 장면이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지금 처자식을 잡고 어디론가 가 있는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데 큰 길로 막 다니면서 부대를 나누든지 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한 버려진 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떡도 주고 물도 주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행동,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버려진 한 소년, 가장 바쁠 때에 시간이 촉박할 때에 한 소년에게 행하는 이 다윗의 자비를, 다윗의 긍휼을, 다윗의 아름다운 섬김을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오늘 설교의 주제, 버려진 한 소년에게 행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사랑, 먹이고 물도 먹이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갔다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만은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나는 애굽의 소년인데 그 아말렉 하면 지금 우리 그 식구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아말렉 군사인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나서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버려진 사람, 병나 버려지는 사람, 전염병 걸려서 격리 수용 중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간 없잖아요. 버려지면 버려지는 지금 무시하고 우리 자기의 가족을 찾으러 가도 되잖아요. 버려진 사람의 관심 아무도 안 가져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디서 왔냐? 왜 거기에 쓰러져 누워 있냐? 예, 저는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내 주인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은 정보를 가졌나. 그래, 그 아말렉 지금 어디든지 알 수 있니? 아말렉으로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니? 몇천 명의 군사가 있는 그 아말렉 주력 부대 아닙니까? 주력 부대. 남의 나라를 침공할 때는 한두 부대가 아니잖아요. 온 부대가 합심해가지고 쫓아옵니다. 그 아말렉이 있는 곳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정말 중요한 군대 전쟁에는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하 그 소년을 보고 나를 아말렉으로 데려갈 수 있나? 데려다 줄 수 있냐? 그 한 소년이 하는 말이, 나를 죽이지 않기로 맹세하세요. 나를 죽이거나 또는 나를 그 아말렉 주인에게 돌려주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맹세하면 내가 지금 모든 정보를 주고 너를 데리고 아말렉인으로 인도하겠다. 그래, 내가 죽이지 않겠다. 왜 죽여? 내가 아말렉을 찾아야 돼. 내 처자식 잡혀있어. 급해. 우리 600명의 군사들도 지금 찾으러 나서 나 좀 도와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버려진 소년이 아말렉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아말렉이 그 전에 이리 침공을 했고 시그락을 최근에 침공했습니다. 다 정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를 또 갈 겁니다 하고 모든 것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말렉 사람의 장교, 지도자의 부하였던 것 같아요. 부하라기보다는 몸종이었던 것 같아요. 병이 나니까, 전쟁 중에 병이 나니까 가만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야, 너 저쪽 사막에 쉬어. 사막에다 부림을 받은 사람. 이 소년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 아말렉을 무찌르는데 다윗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버려진 소년이 200명을 데려놓고 볼 시내가에 지쳐있는 200명을 놓고 400명을 데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니까 가보니까 그들은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개의 고을을 했고 여인들도 불러놓고 남자 심부름 시킬 일꾼들도 있고 우리는 잔치하자,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밤새 울고 막 하다가 새벽 3시 4시경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새벽부터 자기 400명보다 몇 배나 있는 수천 명이 되는 이 군사들을, 아말렉 군사들을 치는 거예요. 사흘 동안 치다가
그리고 다 올라왔는데 도망간 사람은 낙타를 타고 400명의 어린아이는 죽이지 않았거든요. 어린아이 400명이 낙타를 타고 도망간 사람에는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찌르다는 큰 승리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사랑하는 처자와 그리고 전리품으로 자기가 뺏겼던 거 다 큰 거 작은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갔고 처자식들 하나도 죽지 않고 다 뺏어갔고 그리고 아말렉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군사들이 갖고 있던 얼마나 많은 말과 뭐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200명의 돌 사람에게 나눠주려 하니까 저 200명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왜 나눠줍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법대로 신명기 레위기서에 보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후방에 있던 사람, 가정을 지키는 군사들에게도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 똑같이 분배하면서 자기들은 평안을 얻는 거예요.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600명이 더 얻고 600명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곳곳에 자기를 도와줬던 장로님들, 지도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다윗은 잔치하기를 좋아했고 이기고 나면 다 나누어요.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창고에 쌓아놓지 않는 거예요. 다 나누라. 맥주 감사주는 여러분이 떡을 나눠서 나누는 것이고 맥주 감사주의는 구약에는 먹고 마시고 나그네들 애로운 자들에게 나누는 그런 절기였는데 신약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손전도사님처럼 친구들을 아는 사람을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해보자. 하나님의 은혜에 1년 동안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러 한번 교회 가보자 해가지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모시고 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맥주 감사의 저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다 죽어가다가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에봇을 들고 기도해가지고 전쟁을 전화위복으로 이끌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불탄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곧 31장에 가면 블레셋이 쳐들어간 사울왕이 죽게 되고 블레셋 군사에 쫓겨서 자기하는 거예요. 죽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버려진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버려진 소년들은 없었습니까? 한 학기 동안 살펴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지난 1년 동안 살펴보니 우리도 버려져 있는 한 소년, 애로워하는 사람 모른 척 지나갔다. 분명히 그 버려진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쁜데도.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바쁠 때 가장 자기의 처자식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버려진 소년 한 소년에게 먹이고 살리고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을 오늘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버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버려진 것 같아요. 당아새 같고 사막에 있는 당아새 같고 갈 길도 없고 그리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처럼 나는 버려져 있습니다. 밤새 애로운 나무 위에 밤새 지저귀고 오는 참새처럼 나는 버려졌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버려져 있는 한 소년을 보니까 자기가 동일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난해나 똑같구만. 내가 곧 아말렉을 찾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잖아요. 아니면 내 600명의 남정네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 애로움, 그 공포, 두려움 속에서 버려져 있는 한 소년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다윗은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어나마나 사람으로 다 취급합니다. 무시다. 십자가에 버림받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2000년 전의 예수님은 지금도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별로 전염병 오면 무조건 교회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분개해야지 그냥 그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구나. 세상에는 몇천 명이 모이고 무슨 이상한 모임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데
교회 집회하면 이 정부는 반대하고 있고, 그죠? 세상에는 몇백 명 모이고 몇십 명 모이도 그냥 넘어가는데 교회에서는 3명, 4명 모이면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해요. 동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심령이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바로 다윗처럼 버려져 있는, 한국 교회가 버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버려져 있는 나를, 버림당한 한국 교회를, 그리고 버려져 있는 지난 한 학기 동안 남을 버림받은 그런 애로운 사람을 무시했던 나 한국 교회 회개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버려져 있는 심정으로 버림당한 예수님, 버림당한 이 소년, 버림당한 다윗 같은 그런 심정을 좀 마음에 한번 느껴보시고 내 곁에 답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예수님,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한 것이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으로는 버려진 사람을 좀 손잡아주고 후반기에는 좀 애로운 내가 그때 잊어버렸던 그 사람을 좀 찾아가보고 그 사람을 손잡고 이루어주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헐벗어 있으면 내 옷을 좀 입혀주고 그 사람이 굶주려 있으면 내 먹을 양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한국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버려진 사람을 다윗에게 만나게 해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무시하고 애로움에 있는 무시했던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한 거예요. 아멘. 저는 오사랑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휴지 줍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리어카에 밀고 휴지 줍는 사람, 리어카에다가 박스 집어넣는 저런 사람들 좀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우리 오사랑 교회 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5가지 비전 중에서 하나가 애로운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돌본. 그런데 비전을 매너 이루지도 못했어요.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하고 호주머니에 있는 그런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봉투에 넣어서 그래도 밥이라도 사드세요 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만 계속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가끔 운전하다가 그 할머니가 보여요. 그냥 지나가요. 차를 세워서 지나갑니다. 집에 와서 새벽기도 할 생각하면 야, 내가 어제 그 할머니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쳤구나. 버려진 한 사람, 그 할아버지 그냥 지나쳤구나. 나는 다윗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있는데 놓쳐버렸구나. 새벽기도 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한참 있다가 일주일, 2주 있다가 눈에 또 띄게 되겠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죄 많은 사람들의 특성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보일 때마다 손잡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위로해주고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5,000원 주면서 같이 밥 먹자. 김밥 라면 먹으면 5,000원이면 되니까. 그렇게 한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마 저보다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진 사람 한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 손잡아주고 한 사람 긍휼을 베풀어 주다는 거예요. 아멘.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긴 자는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아멘.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자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저주를 받으리라. 야고보서 말씀. 네. 우리는 긍휼을 베푸지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손전사님은 저기 명동의 나은상가 종로의 노숙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오사랑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또 마스크도 내가 준 적도 있는데 우리 이 수원역에도 해야 될 할 일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버려져 있는 사람, 노숙자, 외로운 사람, 혼자 사는 독거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찾아보면요. 경로당만 가도요. 아무도 아들, 딸, 자식 1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지만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면 반가워해요.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하투 치고 있어요. 그래도 찾아가면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그 반가워요. 뭐 놓고 가세요. 반가워요. 또 오면 또 봅시다. 마음은 교회에서 찾아오면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등도 마사지 해드리고 발도 씻겨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교회라면, 그런 일꾼이 많은 교회라면, 그런 일꾼과 함께 찾아다니는 목사라면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오사랑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소중히 하셔야 됩니다. 헤어질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헤어진 사람이 나중에 원수가 되어서 내 앞길을 막아버리더랍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내 곁에 있는 동력자들이, 지금 이 변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외로울 때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동력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에 보면 522장에 보면 옛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 오늘 헌금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옛말인가 내 형제의 그 단어에다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외로운 사람, 그 이웃 할머니, 이웃 할아버지 생각하면 그분의 이름을 알면 이름을 넣고, 이름을 모르면 그 사람은 내 형제, 내 할머니, 내 부모, 내 처제, 그리고 내 제부의 부모님, 응급실에 계신 내 제부의 부모님,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옛말인가 내 형제에다가 이름을 넣고 주 안이 믿다가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그 찬송, 그죠? 재물만 믿고 쫓아가는 그 사람들, 주일 직장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괜찮죠.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사람 더 많아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하나님 주 안에 믿다가 재물 믿다가 전염병 무서워하다가 교회 못 오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재물과 함께 불탈 때 너도 불탈까 두려워한다는 이 찬송 한번 1절과 4절만 부르고 기도로 설교를 마치고 합니다. 522장